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 인사해요. 사순절 연속 설교 십자가 묵상,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승리인데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가운데 승리자의 날을 사는 복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1989년도에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아마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목사님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승리라는 제목의 시인데,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신앙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사가 그 시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 저련히 잘라버리고 주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허옇게 잠재우고 주만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이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이니라.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맑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찬양사역자 강명식 형제께서 이 시에다가 노래를 붙여서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런 찬양을 만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흥얼거리게 되는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찬양이고 시고 그렇습니다. 진짜 승리란 내 안에 주님께서 빛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인 십자가의 승리,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빛나시고 드러나는 삶, 복된 승리가 이번 사순절에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두 가지 위험이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영지주의이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본문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자, 11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로 11절을 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손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를 골로새 교회 교인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단어를 마음의 할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겨서 표시를 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의 할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소중한 표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물어야 하는 것은 할례를 통해 변화된 새로운 삶, 변화된 마음, 바로 이 지점이 할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또는 드러내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명과 실이 부합한 것을 명실상부라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감을 누리고 언제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느냐, 바로 명과 실이 상부한 명실상부할 때 가치를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누리는 거듭난 삶이 동반되어질 때 비로소 복된 이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내용이 없으면 공허하지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직책, 이름,
이런 것들이 내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용이 이름을 만듭니다. 실이 명을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명과 실이 상부하려면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우선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용도 없는데 선포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이 과연 누구의 다스리심을 받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의 실을 비로소 그리스도로 채우는 질문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 삶, 감동,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이면보다 할례 표면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손할례가 중요합니다. 손할례가 중요한 자들에게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겉모습은 그런 대로 봐줄만 한 거지요. 그러나 내용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언제나 헛바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여선교회에서 토요일 날 교회를 청소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 어쨌든 교회가 청소가 되니까 의자는 반짝반짝 거리겠지요. 청소를 하면 외연, 드러나는 건 일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자 한 10개쯤 닦으면 이런 마음 들거든요. 왜 우리 부회장은 권사님이신데 한 번도 청소하는데 안 나온대? 그 권사님은 토요일도 출근한대? 아니 어떻게 총무가 한 번도 안 나온대? 목사가 어떻게 그렇대? 장로님은, 권사님은 얄미운 마음이 듭니다.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만 죽어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걸레질은 하니까 교회는 깨끗해지지요. 일한 것이 겉으로 표시는 난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평하는 그 더러운 입술 때문에 마음에 묻은 때는 못 지우는 겁니다. 교회 깨끗하게 하자는 목적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더러운 걸 씻는 게 훨씬 중요하지요. 그리고 나서 교회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교회를 쓸고 닦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의자 하나를 닦아도 내 내면의 죄를 씻는 마음으로 닦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명과 실이 상부한 겁니다. 내 마음에 묻은 죄도 다 닦아내는 거니까요. 교회도 깨끗해지지만 내 마음도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사역하니까 겉으로는 일 되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되는 게 없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외연,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그건 헛바람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 가운데 행하는 할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고 올해 몇 명이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했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번듯한 사역들을 통해서 과연 내 내면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내가 그 일을 통해 그 사역을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이 거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처럼 드러난 할례에 집착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며 사는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은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진 자들이 받는 할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마음의 할례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잘 쓰시는 표현에 의하면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거듭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영생을 눈 딱 감고 참고 살다가 숨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두 번째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요즘 제가 신방을 하는데요, 신방대원들이 한 10분 가까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들 사연이 있는 분들이세요. 가끔요 아주 깜짝 놀라는 8분이 함께 신방을 하는데 8분이 전부 암수술 받으신 분들인 경우도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큰 슬픔을 이겨냈다든지 이야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받았던 상처 극복하게 하신 이야기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신방대원으로 참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공통된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에요. 이게 그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암병에 걸렸다가 일어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고 중환자실에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아주 극적인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냐? 그렇지 않죠. 저도 여러분도 죄 때문에 벌써 죽었어야 할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일으켜 주셨고 살려 주신 그런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거죠. 이거 분명해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피로 사신 두 번째 인생이라는 이 고백이 좀 확실해야 내가 지금 하는 헌신도 봉사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율법의 법조문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조문으로 된 판결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법조문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율법의 법조문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하루만큼 산 건 하루만큼 죽었다는 거고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율법의 법조문은 우리의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영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법조문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아무리 고고하고 선명하고 위대한 가치를 살아도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율법의 법조문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제하여 버리고 찢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우리의 죄값 때문입니다. 제가 좀 편한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빈 문서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15절을 볼까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책감,
우리를 통제하려는 죄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그런 차원에서는 용서입니다. 죽었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거죠. 한 가지 사실이 남아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다시 죄짓고 삽시다, 이거 회개가 아니지요. 용서받았음이 내 마음 가운데 고백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보복하며 살지 말고 용서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때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을 보면 화가 더 나지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이고 그 죄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하면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희생 가운데로 우리도 들어가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내는 절기, 이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빈 문서를 찢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빚진 자들 있잖아요. 그 문서도 찢어버려야 하는 거죠.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용서입니다. 돌아가신 백문영 감독님이 99년도에 저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98년도에 제가 목회 시작했는데 준회원 교육을 가니까 백문영 목사님, 그 당시에 감독님이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준회원들을 앞에 놓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내가 목회를 한 30년 40년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날 오셔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빨갱이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참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왜 방공교육을 여기서 받고 있나, 저도 공산당이 싫습니다. 그런데 하도 빨갱이 때려잡자고 하니까 이제 반감이 좀 들더라고요. 준회원 교육, 영성 교육인데 영성 교육하는 거하고 빨갱이 때려잡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몇 년 뒤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어요. 그리고는 둘째 날 저녁에 본인의 어린 시절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북한에 사실 때 백문영 감독님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어요. 백 감독님은 아버지는 그 아주 양심적인 그리고 존경받는 그 마을의 지주셨다고 그래요. 이제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념 대립이 생기게 되고 지주들을 다 때려잡자,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마을에 사람들이 와서 어르신 어서 도망가세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 문현이만 데리고 그 아버지께서 뒷산의 동굴로 피신하셨답니다. 근데 꼬마 시절인데, 그런데 그 뒷산의 동굴로 그 집에서 머슴의 딸, 그러니까 언니는 아니죠, 누나 이렇게 놀던 그 자기보다 좀 연배가 있는 그 여자아이가 공산당원들을 데리고 그 동굴로 오더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백문영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가 총을 몇 방 맞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갱이 때려잡자 그러셨구나. 그런 거 모를 때는 좀 심했는데 자기 아버지 죽는 거 봤는데 그럴만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백문현 어린아이의 관심은 내가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저녁에 말씀하신 그 목사님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무슨 목사가 욕을 하냐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년은 잡아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개척해서 목회를 하시고
경기원에서 지금도 제일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백방으로 수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 공산당원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러 왔던 그 년을 잡으려고 결국은 알아냈어요. 어디 사는지. 저 남쪽에 병들어서 혼자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 뭐 결과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왜 찾아가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드디어 갚는 날인 거죠. 안양에서부터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더래요. 그걸 죽일 생각을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사랑, 용서 뭐 이런 갈등도 있는 거고요. 결국 그 앞에 가서 그 년을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용서하라 이런 마음도 주셨다. 그리고는 죽이지 못하고 그냥 올라오셨답니다. 올라오시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녀나 네가 이겼다 그러시더래요. 그 말씀을 이제 둘째 날 저녁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뭐 때려 죽이든지 속이 시원하도록 흠씬 패주든지 뭐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법원에 갖다 집어넣든지. 그러나 내가 맞아야 할 뺨, 내가 당해야 할 수치, 우리 주님 다 당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지신 주님, 그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용서할 수 있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지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이고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자기 죄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도 바울의 은혜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저는 이번 사순절 셋째 주를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멸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도 죄의 권수에 눌려서 안절부절 삼삼오 그런 불안감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하고요. 두려움, 걱정, 번민, 특별히 욕심으로 인한 지옥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끝장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를 용서하신 그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시며 사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 바로 묵상하는 거고 십자가의 승리를 살아내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그 일을 당신을 향한 사랑, 헌신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용서하며 천국을 이루고 사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각종 빈 문서들이 찢어지는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자유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세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네가 이겼다. 우리의 이름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베푸신 용서,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들 저련히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는 진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결과가 어떻든지 주님만 빛나시는 진짜 승리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하고 넉넉한 승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